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은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로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이정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고 풍성히 아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지역사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항상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는 참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 가신 김인옥 권사님, 한국에서의 생활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항상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는 각 부서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어 가게 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되어 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이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한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번 풀리죠.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환경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몸을 나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그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목도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편을 택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전교회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통역이 하시는 우리 백영석 집사님이 샌다이에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역이 없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데 옆에서 잘 통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는 교회 옥상에 물탱크가 문제가 생겨서 화요일 날도 물이 샜지만 어제 토요일 날도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을 불러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업자들이 바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옥상에 있는 물탱크와 1층에 있는 물탱크 두 개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두 개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여름에 정말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물이 건물에 팔팔팔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에 있는 센서를 수리를 교체를 했고 또 올라와서 보니까 오래된 새 파이프 배관이 또한 망가져서 거의 터지기 직전에 새 파이프 두 개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업자들은 이거를 다 갈아야 된다, 너무 노쇠해서 다 갈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딱 생각해 보니까 녹슨 부분만
딱 잘라서 갈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것 때문에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배관을 다 갈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안 되는 일본어로 안 되는 일본어로 이제 질문을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그것도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역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을 늘 고려하면서 같은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사건들 그리고 또 문제들이 단편적으로 결정하기 쉬운 상황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힘든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거를 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 때문에 또 잠못 이루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자제품 업체에서도 제가 냉장고를 이제 구입하려고 여러 번 이제 했었는데 참 이쪽에서 세일하고 이쪽에서 좋은 물건이 다른 업체에서는 또한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저쪽에 가서 똑같은 거 있으면 비교가 되겠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는 또 없어요. 사람들도 이렇게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소비자들이 비교하기 힘들게 같은 모델명보다는 다른 모델명, 조금 디자인이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농구화를 선물로 받아서 그 농구화를 잘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서 이제 버리고 새 농구화를 사려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봤더니 농구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에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였죠. 농구화가. 디자인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브랜드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 거죠. 다 좋은데 처음 보는 브랜드라 좀 고민을 했다가 한편으로는 내가 무슨 농구 선수도 아니고 시합을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땀 흘려서 농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굳이 비싸고 좋은 브랜드가 필요할까? 그래서 바로 이제 결제를 했죠. 물건이 왔습니다. 정말 겉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고 농구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도 안 돼서 발바닥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목이 시큰시큰 거립니다. 이거 뭐지? 디자인은 멋이 있는데 신고 나니까 불만족스러운 게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50대 넘어가지고 발목이랑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바로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 한 번씩 신어보니까 저한테 딱 맞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브랜드가 있는 것을 이제 구입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좋다고 브랜드가 좋다고 나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뭔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분들도 계실 테고 마리아와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마리다가 오히려 더 잘한 것이 아니야? 아니면 또한 마리아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와 또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거의 빠짐없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담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매우 사랑을 하셨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도 살려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가셨을 때 마르다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손님이겠습니까?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귀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준비할 수 있는 분량이었으면 괜찮은데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한 손님이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들을 그냥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와서 금방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도 얄밉고 그 마리아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예수님께도 살짝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문화에서는 손님 접대가 굉장히 중요했고 손님이 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과 응대하는 이 마리아를 그냥 야 마리아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렇게 되면 큰 민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렇겠네. 빨리 가서 음식을 좀 거들어줘.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아오실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성심껏 대접했습니다. 그날 많은 음식을 장만하느라 얼마나 분주했을까. 동생이 부엌에 나와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라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를 생각 못하게 됩니다. 그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의 입장을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셔서 서운한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정성과 수고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에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생략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수호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도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마르다를 예수님이 무시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두 가지를 놓고 경중을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거나
주님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해도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므로 생략하거나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방문하신 것은 절기를 지킬 때나 예루살렘 전도를 하실 때 한정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 집이든 또 청년들 부모님의 집이든 신방을 가면 음식을 제가 오시기 전에 바로 준비해 놓으셔서 바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데 제가 가자마자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할 게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민망해서 다른 걸 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이래저래 해서 잠깐만 계세요. 금방 됩니다 하는데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먹으러 온 게 아닌데 그냥 이야기 나누러 온 것인데 차 한 잔이든 간단한 거라도 괜찮은데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막 음식을 막 지글지글 해서 음식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럴 때는 같이 간단하게 준비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듯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실 요새 목사들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입니다. 전도사 때는 빼짝 말랐던 사람이 부목사가 되고 나서 얼굴이 막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신방만 가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교구 담당 목사님이라고 그냥 맛있는 거를 그냥 매번 갖다 주고 더 먹으라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해도 또 서운해 생각하시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냥 곤욕입니다. 신방 가면 하루에 8집에서 10집을 대신방 때 가는데 갈 때마다 음식을 그냥 주시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엄청 피곤해요. 그냥 음료수 하나 아니면 물 한 잔만 줘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귀한 손님 모셨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방은 결국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기도 제목과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것, 여호와의 길을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확보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욱 힘써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편을 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는 것. 그날 마르다의 집에는 예수님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예수님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12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맨 앞자리 예수님의 발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보통 스승과 제자를 이야기할 때 어느 스승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할 때 그 문화라고 하는 표현도 발 밑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승에게 질문하고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런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승의 뒤를 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경청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마리아는 택한 것입니다. 주방에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를 앞자리에서 드릴 때, 뒷자리에서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뒷자리에서 드릴 때는 뒤에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졸을 때가 더 많아요. 새벽 예배는 제가 늘 뒷자리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보다도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덜 졸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나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졸려고 막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뒷자리에 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졸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마리아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사람이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은혜도 덜 받게 되죠. 예배 시간도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모한 사람과 예배 시간에 늘 뒤에 늦게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과 아마 그 강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강도, 그리고 중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잠깐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이, 그리고 숙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학생이 실력이 좋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혼신을 다하여서 연습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 메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공간 안에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에서 13절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하면 분명히 지치지도 않게 됩니다. 열심히 낼 때는 재미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열심을 내지 않고 봉사하게 되면 스스로도 지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한 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운 관계라면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사모하기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을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서 더 가까이 나가는 곳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제가 군대 시절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일 낮에는 종교 행사 시간이 있어서 불교를 가든 천주교를 가든 기독교를 가든 특별한 어떤 일이 없는 한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주일 저녁 예배 때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내공관은 고참 중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고참이 있어가지고 주일 저녁만 되면 야 오늘 날씨 좋으니까 축구하자. 모두 저녁 먹고 연병장에 운동장에 모여.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모여야 돼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일병도 아직 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손을 제가 번쩍 들고 저는 오늘 종교 행사에 가고 싶습니다. 손을 딱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내무관 전원이 썰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막사 뒤쪽으로 나와서 구타를 당했어요. 그런데 고참들에게 맞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몇 번 저녁 예배를 가야겠다고 손을 들고 또 이야기합니다. 몇 번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쟤는 저녁 예배 가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위험 있고 맞을 각오로 드리는 예배. 그 저녁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눈물이 그냥 나는 예배예요. 왜냐하면 가서 막사에서 또 맞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맞을 각오로 예배에 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고에는 또 없는데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딴 때보다 또 일찍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했다고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졸업여행을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졸업여행이 주일날을 끼고 가는 거예요. 아마 금토 주일 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박 4일로 아마 가게 되는데 주일날을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해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 당시에 학생회 이제 회장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위아래로 쳐다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학교 나와서 금요일, 토요일을 자습을 했습니다. 월요일도 자습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수학여행 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 수학여행 한 번은 못 갔고 또 앨범에 제 사진이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 상황을 보셨을까? 우리는 모두가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그 길을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적으로 더 좋아도 좋은 스펙을 쌓을 수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그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좋은 편을
생각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고 주님의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행동은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좋은 편은 베스트라고 되어 있는 성경 번역본도 있었습니다. 비교할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편을 범사에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을 좋은 것.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도 잘했다 칭찬하실 좋은 것을 범사에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택하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행위, 그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그 잣대로 체크해 보면 우리가 더 좋은 것 그리고 베스트를 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대체로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무방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의 어떠한 행위든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행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운다면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갈등하는 일들이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또 세상에서 말하는 타협의 그 기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느냐 마음이 분주하여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 데 대해서 불평을 했고 주님께서는 말씀 듣는 편을 택한 마리아를 감싸주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범사에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편을 선택하시고 범사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마리아와 같이 이 좋은 것을 선택하며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범사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내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올라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영성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하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어려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물 떨면서 마시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둠만 지나고 새 아침 밝은 믿음과 소망을 주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의 삶에 모든 부분들이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 가운데 견디고 다시 일어서며 다시 주님을 찾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성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별해 드릴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축복이 지혈조를 드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며
늘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공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보수하며 고치며 또 사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적한 헌금들도 기억해 주시고 헌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시간과 또한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져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 숨은 봉사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귀한 곳에 이 물질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보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번 주 우리가 제자리교회 백회교회 가운데서 치바교회 김영균 목사님 그리고 후나바시 교회 장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봉사부 우리 김인호 권사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이정선 권사님이 겸임하시게 되고요. 내년에 재정보는 우리 박재록 장로님이 또 겸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주방에 또 그다음에 봉사 관련된 것들은 우리 이정선 권사님한테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일본어로 찬양하고 예주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마리아처럼 이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고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